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군데 여기를 마크해 놓으시고 레위기 2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이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 4분기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이 2분 되셨는데 이 시간 침례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영 자매님, 또 김기선 자매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침례증서 제2011-045 이름 김기선, 윗사람은 2011년 10월 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1년 10월 2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함께하는 교회 침례 김인환 목사. 침례증서 제2011-055 이름 이문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뒤돌아서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침례식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지난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참여했던 모두가 얼마나 함께 은혜를 같이 누리었는지요. 또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서원제와 낙헌제. 서원제와 낙헌제. 우리 옆에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월요일부터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시편 54편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다윗이 드렸던 그런 낙헌제에 대한 말씀이 시편 54편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 서원제와 낙헌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신 제사, 그것이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제사, 그것이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여러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서원제와 낙헌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아니고 요구하신 제사가 아니고 이것은 드리고 싶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또한 이 서원제와 낙헌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민수기 28장과 29장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제사를 드린 자만, 모두 드린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자는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드려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특별히 서원제. 우리가 함부로 드리면 되지 않는 그 제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제사, 서원제와 낙헌. 왜 이 서원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2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 가운데 특별히 낙헌제는 말 그대로 즐거울락 드릴 헌자입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그 서원제와 낙헌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낙헌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 드릴 때에는 유일하게 다른 모든 제사는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또 부족한 것,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그런 제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서원제도 그렇습니다. 그 서원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온전한 것으로만 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부족함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그 제물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3절 다시 보십시오. 소나 양의 지체가 어때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니까는 다리가 하나 더 있든지, 눈이 하나 더 있든지, 아니면 하나가 없든지, 둘이 없든지 괜찮다 이 말이죠.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뭘로 써요? 자원제물로 써요. 이 자원제물이 뭐냐면, 이 자원제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도 똑같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웰 오퍼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낙헌제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낙헌제 시편 54편을 볼 텐데 같은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유일하게 더하거나 덜한 것, 부족함이 있는 그 제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한 것이 바로 낙헌제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뭘 드리면? 그렇게 더하거나 덜한 제물로 서원제로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막힌 것들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모든 제사들,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제사, 서원제와 낙헌제, 이것은 하나님을 흥분시킬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기도 합니다. 서원제는 기뻐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제안하는,
약속을 제한하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배수의 진을 딱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절박하고 긴박한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이 서원제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민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전에 신명기를 보죠. 신명기 2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서원제는 먼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23장 21절 말씀, 왜 서원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서원하거든 더디하지 말라. 서원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하고 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 약속했잖아 하고 약속 지키라고 요구하신다. 그 약속 이행이 더디어져도 뭐가 돼요? 죄가 된다. 하나님 다음에요가 아니라 더디어져도 죄가 된다. 자, 22절 읽습니다. 서원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무죄하다.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지키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 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 하지 아니한만, 서원하지 아니한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 기도와 제사 가운데 이 서원제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원제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행하고, 그리고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행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고 지키지 못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이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낙헌제는 다릅니다. 특별히 낙헌제를 드렸던 인물, 그 인물 다윗. 어제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눴던 그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낙헌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눠요. 시편 54편을 같이 함께 찾으십시오. 시편 54편. 오늘 좀 성경을 좀 우리가 여러 군데를 좀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4편 제목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때의 이 노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때가 언젠지 이거 이따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낙헌제가 나와요. 하나님께 이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냐, 그렇게 사울에게 10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위기 가운데 그때에 이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무엇이 도대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은, 요구하지도 않으신, 드리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제사, 그저 기뻐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지금까지도 민수기 28장 29장에 있는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낙헌제를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오늘 도대체 다윗은 왜 이 시점에 이때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 낙헌제를 드립니다 하고 낙헌제를 드려요. 낙헌제는 많고 적음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량을 따지지 않으세요. 재물이 더하든지 덜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따지지 않으세요. 유일한 제사가 바로 그 제사. 근데 그거를 지금 이때에 이 시점에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가를,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낙헌제를 드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사무엘상 22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그를 이미 인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라의 위기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할 말 많은데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겨서 이렇게 되어지죠. 자, 2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 우리 같이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몇몇들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그래서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 그건 사회에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 아웃사이더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같이 지내자고, 그들이 400명, 그들과 함께 쫓겨다니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거할 곳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바로 모압까지 도망갔어요. 생존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골리앗까지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도대체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아웃사이더들, 힘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지도 않아요.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함께하지도 않아요. 그들과 함께 도망간 것이 모압,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5절, 한 절 더 내려와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에 있지 말고 나와라.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와라. 유대로 와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3장을 보십시오. 2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농사에서 추수해 놓은 거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1년 농사한 것 추수철에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서 쳐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빼앗기는 그거 다시 되찾아와라. 쳐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3절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숨어 다니고 있어요.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숨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 가운데 나서면 나의 신분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사울이 찾아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붙잡히고 우리는 끝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라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더 읽습니다.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왜 다시 기도했을까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나가면 붙잡힐 것 같아요.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좋은 일이 이루어져도 좋은 일 하다가 내가 붙잡히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붙여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5절 읽습니다. 가축을 끌어오니라. 아멘. 멋진 승리를 해요. 그일라를 구해줘요. 빼앗겼던 거 다시 찾아와줘요. 아멘. 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응답 때문에 그대로 해요. 그 응답이 성취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 절 내려와서 7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 구원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가서 고발해요. 밀고를 해요. 배신을 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1년 농사 다 빼앗겼던 거 다시 찾아다 주고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순종함으로 가서 싸워 그렇게 뺏어왔는데 그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사람, 그 사람 중에 가서 밀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였다고, 다윗을 붙였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쫓겨서 모압에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이 오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어요. 그 일날 사람 어려움 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윗이 다윗 마음대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신해요. 배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와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깝게 오는 거예요. 그는 도망가야 돼. 또다시 도망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는데 또다시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지만 때로는 또다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들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어렵지만 선대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선대함을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을 그때에 그 분노, 끓어오르는 그 분노.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섬겨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일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또다시 분명하게 응답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쫓기는 불안함뿐만 아니라 그 일라 사람을 향한 그 수습되지 않는 그 감정 그것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또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더 봅니다. 어딜 보시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제 꼼짝없이 갇혔다 하고 쫓아오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자, 몇 절 보시냐? 11절을 읽습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십광야. 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족이 사는 그 광야에 그곳까지 도망갔어요. 왜 거기로 갔느냐? 다윗의 친족들이에요. 먼 친척들이에요. 거기 가면 숨겨주겠지. 거기 가면 먼 피부치들이에요. 그래서 10사람들이 있는 그 십광야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불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배반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계세요. 인도해주고 계세요. 아멘. 그는 여전히 숨쉬고 있고 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곳에 팔아넘기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듯 오늘 여러분들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10사람들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지금까지 쫓기고 배신당하고 또 모함당하고 응답받았지만 또 얽히고 또 설키고 먼 피부치 친족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숨어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가족이에요. 친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배신당해요. 발등이 찍혀요. 또 도망가요. 우리가 더 찾지는 않겠지만 이 10사람들은 집요하게 또 찾아가서 또 밀고 하고 또 도망가면 거기에 또 알려주고 3번이나 이 10사람들을 다윗을 사울에게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상실감, 그 박탈감, 쫓겨다니는 그 불안함뿐만 아니라 그 일레 사람들에게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버림받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도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빛에 쫓겨다니는 사람,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그 쫓겨다니는 그 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54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때에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요즘은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떡 5덩이만 달라고 구걸하는 장면, 사람을 통해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의심될 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 앞에 쭉 나오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니시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좌절되고 흔들릴만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돕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10사람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 오늘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 자, 5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 5절 읽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실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사무엘상 23장 24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 이 환경 속에서 낙헌제를 드릴 만한 믿음,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내게 찾아온 기회라 할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낙헌제를 드렸던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환경 속에서도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있던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가 낙헌제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못하겠습니까? 낙헌제를 드릴 만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은 낙헌제에 대해서는 그 제물의 종류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거기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됩니다.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그의 그 긴 믿음의 긴 시험의 여정이 끝나고 마침내 왕이 되고 마침내 위대한 왕이 되고, 그것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빛내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리라 라고 그 연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이 있습니다. 삼각형과 역삼각형. 그것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혹독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믿고 확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증거하는 이 찬양과 이 낙헌제, 이만한 믿음이 역사를 빛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낙헌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것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또 그 낙헌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것을 신뢰했던 다윗,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크신 그 사랑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윗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심을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낙헌제의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